지뢰와 벌, 다윗 왕과 우리아 이야기. 가나안 족속들은 거의 모두가 다윗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며 그의 통치하에 놓였다. 아람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소바 왕 하닷 에셀을 굴복시킨 후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게 하고 30인 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싸움의 승리는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와 싸우든지 항상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용사들이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다윗 왕 만세를 불렀다. 이때 요압 장군이 술잔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또 다른 용사들이 제각기 일어나 건배하며 한마디씩 외치고는 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아가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영원한 다윗 왕조를 위하여. 모두가 흥겨운 기분으로 다시 쳤다. 영원한 다윗 왕조를 위하여. 상좌에 앉아서 혼자 술잔을 들고 있던 다윗 왕은 우리아의 선창에 이어 모든 용사들이 외치는 말을 들으면서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되는 때에 전쟁을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다. 춘분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때였다. 다윗은 그의 모든 군대를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주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암몬 족속을 치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도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요압의 군대는 암몬의 저항을 뚫고 마지막으로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였으나 도성은 함락되지 않고 그저 전쟁은 봄부터 여름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 여름날 어느 오후였다. 우리아의 집 뒤 울 안에서는 그의 아내 밧세바가 정결의식의 규정에 따라 커다란 욕조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 지난 이른 봄 멀리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만져준 욕조였다. 어째서 당신과 아버지는 늘 싸움터에만 가야 하나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이방인들이 있지 않소? 이번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요. 그런데 그 봄이 다 지나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된 것이다. 두 명의 하녀들은 물을 밧세바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녀의 몸을 씻어주었다. 그때 집안에 있던 가정부가 뒷문을 열고 밧세바를 불렀다. 마님 하나님, 그만하시고 들어오시지요. 멀리서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밧세바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멀 옥상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이 보였다. 그녀는 얼른 큰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멀리서 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다윗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즐겨 보아온 것은 아닐까. 요즘 다윗에게는 마음이 편찮은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총애하는 왕비는 에글라인데 한 달이 넘도록 앓고 누워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겨우대장 분하야를 불렀다. 분하야 장군, 이리 좀 오시오. 다윗은 분하야에게 목욕하던 여인의 집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큰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소? 그 옆집에 사는 젊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에게는 목욕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리모렸다. 부관을 보내어 알아본 분하야가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장군이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내라면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윗은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30여인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가끔 연회를 베풀었었는데 그때 다윗이 눈에 띈 한 여인에 대해서 에글라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여인은 결혼했답니다. 우리아 장군이 부인인거려? 다윗은 신음소리만 낼 뿐 말이 없었다. 분하야가 옆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다윗은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그저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아가 지금 싸움터에 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연회상에서 본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그의 눈에 크게 떠올랐다. 그는 말했다. 가서 데려오시오. 헷?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요? 분하야는 다윗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곁에서 다윗을 지켜본 분하야는 자식들과 여인들에게 마음이 약한 다윗 왕을 늘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분하야가 자기의 말대로 떠나지 않는 것을 본 다윗은 슬그머니 화가 났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못 가겠소? 그럼 다른 부관을 불러오시오. 둘 사이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분하야는 생각했다. 왕께서 우리아의 부인을 불러오는 이유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어쩔 수 없이 분하야는 천천히 청계를 내려갔다. 그날도 하루가 다 지나면서 서쪽 산등성이가 홍원빛으로 붉게 물들어오는 저녁이었다. 만화님, 궁중에서 분하야 장군님이 오셨어요.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윗 왕께서 만화님을 모셔오라고 하신답니다. 나를? 왜요? 밧세바와 가정부는 이 당혹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마음만 바빴다. 왕의 앞으로 나가는 일이므로 입고 가야 할 옷을 고르는데도 신경을 써야만 했다. 만화님 혹시
우리아 장군님에게 무슨 일이? 그러나 바세바는 말이 없었다. 혹시 그렇다고 해도 이 저녁에 마나님을 가정부는 스카프를 들고 나와서 문을 나서려는 바세바의 머리에 씌우고 얼굴을 가리며 두 끝을 잡아 턱 밑으로 살짝 묶었다. 두 명의 부관을 앞에서 걸어가고 그 뒤를 브나야와 바세바가 따라갔다. 그들이 왕궁의 출문에 이었을 때 수위대장 아히멜렉이 브나야의 말을 듣고 난 후 고개를 돌려 바세바를 쳐다보는 순간 바세바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말았다. 아히멜렉은 우리아와 같은 햇사람으로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절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그들은 헷 왕국이 아수리아에 멸망했을 때 패잔병으로 유리하다가 다윗 왕을 만나서 충성을 맹세한 용사들이었다. 드디어 브나야와 바세바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큰 홀에 들어섰다. 입구 양쪽에는 두 사람의 기록관을 두어 다윗 왕에게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브나야는 바세바를 조그만 방에 남겨두고 나가 버렸다. 바세바는 방 안에 혼자 남겨지고 보니 더욱 불안했다. 방의 양쪽 벽에는 큼직하게 수놓은 벽걸이가 걸려 있는데 왼쪽 벽에는 사자의 머리가 써놓여 있고 오른쪽 벽에는 다윗의 별이 수놓여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왜 나를 부르시는 걸까? 바세바는 그저 불안하기만 했다. 브나야 장군을 따라서 급히 걸어온 탓인지 다리에 기운이 없고 어디인지 의자에 앉고 싶어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다윗 왕이 왼손에 큰 컵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 그러나 바세바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손으로 머리에 쓴 스카프를 당겨 얼굴을 더 가리며 다장반을 내다보았다. 오시느라 수고했소.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다윗은 오른손으로 스카프의 한 끝을 천천히 당겼다. 다윗에게서 풍겨오는 강한 포도주 냄새에 바세바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잠시 동안 서있던 다윗은 바세바의 머리 뒤로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고 끼워놓은 긴 옥비녀를 조용히 뽑아내는 것이 아닌가. 내 머리 비녀는 내 남편이 뽑아주는 건데 전하께서 왜 이러시는지. 바세바는 발에 기운을 잃고 그만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방인들과 싸움이 없을 때는 우리아와 바세바는 장터에 나가서 구경하길 좋아했다. 장터에는 못 보던 신기한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블레셋과 싸우면 그들에게서 뺏어온 전리품이 장터에서 팔리고 또 아말렉이나 에돔 족속과 싸우면 그들에게서 온 또 다른 전리품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언젠가 블레셋 족속의 전리품들이 팔리는 곳에 갔을 때 바세바는 오색 찬란한 옥비녀를 보고 우리아의 손을 잡아당겼다. 저 비녀 갖고 싶어요. 그래, 그거 참 색깔이 고운데 몇 개나 살까? 하나만 돼요. 쓰다가 부러지면 어쩌려고? 3개 사자고. 연애 때나 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는 바세바는 항상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옥비녀를 머리에 끼웠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아가 조심스럽게 그 옥비녀를 뽑아주고는 했었다.
다음 날 아직도 어두운 새벽녘에야 밧세바는 다윗의 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브나야는 두 보관에게 횃불을 들고 앞서가게 하고 자기는 밧세바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궁전의 출입문에 왔을 때 브나야와 아히멜렉이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브나야 일행은 문을 나섰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우두커니 서서 밧세바의 흐트러진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밤을 새우며 기다리던 가정부는 돌아온 밧세바를 보더니 조용히 웃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나님, 머리 비녀는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 비녀? 하루 종일 밧세바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밧세바의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나왔다. 그 얼마가 지난 후 가정부가 밧세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나님은 분명히 임신하셨어요. 다윗 왕을 만난 이후로 밧세바는 우리아에 대한 죄책감으로 울면서 잠을 못 이루고 지내왔는데 임신까지 했으니 이제는 우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의 간음 사건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다윗 왕이 어찌 이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어찌 부하 장군이 아내와의 간음을 세상에 알리겠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데 아마도 다윗 왕은 내가 그 아이를 낳아도 그냥 입을 다물고 모른 척 할 것이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인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밧세바는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어야 하나? 밧세바는 임신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몸에 왕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와 함께 아이가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았다. 가정부는 다음 날 해질 무렵에 한 사람과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이 궁전의 출입문에 왔을 때 수위병과 아히멜렉이 길을 막았다. 우리아 장군님의 부인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브나야 장군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브나야 장군님을 만나야 할 용건이 무엇이죠?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뒤어 보내주세요. 아히멜렉은 슬그머니 화가 났지만 얼마 전에 우리아의 부인이 다녀간 일이 생각나서 그냥 들어가게 했다. 우리아 장군님의 부인께서 전하께 드리는 서신입니다. 브나야는 물었다. 무슨 내용이지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리 주시오. 브나야는 그 편지를 들고 왕을 찾아갔다. 왕은 혼자서 정원 숲속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전하, 다윗은 대답이 없었다. 브나야는 좀 더 크게 불렀다. 전하. 그때서야 장군 다윗은 깜짝 놀라면서 돌아섰다. 아, 장군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요? 우리아의 부인이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아의 부인이? 갑자기 다윗의 얼굴이 이그러졌다. 이리 주시오. 다윗이 받아든 양피지 두루마리를 보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아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전하,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깜짝 놀라 분하야를 쳐다보았다. 분하야 역시 놀라는 표정으로 다윗 왕을 바라보며 전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려다가 그만 침을 꿀꺽 삼키며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음, 음. 두 눈을 부릅뜬 다윗은 그저 서신을 보면서 신음할 뿐이었다. 다시 읽었지만 같은 글이었다. 전하, 당신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 왕에게서 아무런 말이 없으므로 분하야는 조용히 물러나왔다. 혹시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닐까?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우리 아이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지만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다윗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일이었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바세바를 부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묘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걸? 오랜만에 자식을 갖게 되면 무척 기뻐하겠지? 다윗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흘렀다. 요압 장군이 3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보낸 전령이 도착했다. 전령이 가져온 다윗 왕의 명령을 갖다 냈다. 햇사람 우리아를 급히 내게 보내주시오. 모두들 잠깐 들으시오. 다윗 왕께서 우리아를 부르셨소. 우리아는 식사를 마치고 곧 예루살렘으로 떠나시오. 식사를 하던 용사들은 갑작스런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모두가 웬일인가 하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서로 떠들기 시작했다. 잘 됐소. 요새는 암몬 놈들이 성 안에서 숨어서 싸우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푹 쉬고 오시오. 아예 가는 길에 장군 같은 씩씩한 아들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오시오. 이 말을 들은 용사들은 모두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무슨 말들을 하는 거요? 제사장 사도고의 강론을 듣지 못했소? 전시 중이나 전쟁터로 떠나기 전 며칠 동안은 절대로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요압 장군이 호통치는 소리에 모두가 머쓱해지고 주인은 조용했다. 우리아는 부하 사병 2명과 함께 말을 타고 60여 마리나 되는 예루살렘 길을 떠났다. 궁전의 출입문 양쪽에서 있던 2명의 수의병이 인사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의대장은 누구인가? 아히멜렉 장군입니다. 아히멜렉 장군은 내가 오는 것도 모르는가? 우리아는 수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히멜렉은 같은 햇사람으로 더없이 절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반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어이 아히멜렉, 못하는 거야? 친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건가? 야, 살아서 돌아오니 반갑네. 분하야 장군이 얘기하더군 자네가 온다고. 아, 그러면 뛰어나와서 날 반길 일이지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어서 들어가 보게. 아히멜렉은 우리아에게 힘없이 한마디 하고 돌아섰다. 멀리서 분하야가 급히 걸어와서 우리아 일행을 맞이했다.
어이구 경호대장님 안녕하시오. 우리야 장군 오시느라 수고했소. 그런데 전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만나보시면 알 것입니다. 분하야는 별다른 말도 없이 우리야를 다윗 왕에게 들여보내고 나가버렸다. 다윗 왕은 우리야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자기 흉계를 감추려고 전투 상황과 요압 장군의 안부를 묻고 또 우리야의 용맹성과 노고를 취하는 말도 있지 않았다. 다윗 왕은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의 뜻은 편히 쉬기도 하지만 또 몸을 씻고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라는 의미도 숨어 있는 것이다. 다윗 왕은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야, 그 아이를 당신 아이로 생각하고 키워주시오. 내게 보여준 장군의 그 충성심을 내가 잘 믿는다요. 그러나 우리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니, 전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암몬 족속과 힘겹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날 보고 아내와 함께 이 밤을 즐기라고? 제사장 사독이 강론할 때면 항상 옆에서 함께 듣지 않았던가? 다윗 왕의 앞에서 물러나온 우리야는 수위실 옆에 있는 막사에서 아히멜렉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난 후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뭐라고? 우리야가 집에서 자지 않고 수위실에서 잤다고? 그를 내게 불러오시오. 분하야는 부관을 보내어 우리야를 불러왔다. 다윗은 우리야가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 것에 무척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밤을 보냈소? 우리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아직 거기에 있으며 우리의 직속 상관인 요압 장군과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그리고 전하 앞에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말에 다윗은 얼굴이 뜨거워짐을 깼다. 다윗은 말했다. 가서 쉬시오. 우리아는 왕의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했다. 저자가 나를 책망하고 있군. 우리의 군사들은 모두가 싸움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궁리에 머물면서 좋은 음식으로 편안히 지내냐고. 또 푹신한 침대에서 여러 왕비들과 즐기고 있느냐고. 이러한 생각이 다윗을 미치게 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는 억제할 수가 없었다. 아니지. 역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야.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다윗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찍이 없었던 크나큰 고민 속을 헤매고 있었다.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비록 에글라가 정중에 있었지만 핫깃이 있고 또 아비가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아의 부인을 불렀단 말인가. 분하야 장군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 엉뚱한 짓을 하게 했단 말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 전쟁터인데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교만한 마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가서 발을 씻으라고 했으니 그 말로 해서 우리 아가 나를 의심하는 걸까? 그는 하루 종일 고민하며 궁리한 끝에 신기한 꾀를 찾아냈다. 우리야,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일세. 부디 내 말대로 따라주게. 저녁이 되자 우리 아는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다. 식탁의 둘레에는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길로압 등 왕의 여러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인